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능력 있는 교회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부활의 영광의 빛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비추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다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점탕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로마서 13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케 하옵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왕되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케 하옵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만민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의 날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주일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국가의 통치 질서에 따라줘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런 행정명령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그걸 따르지 않아야 되는지, 또 지금 우리 교회도 정부 요청 때문에 몇 주째 예배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일로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오늘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은 로마서 13장에도 있고 또 각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와 이제 베드로서에서도 있는데 거기도 다 2장에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이 직접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본문에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서 교회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그 부분도 함께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과 병행구절인 로마서 13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13장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누가복음 20장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유대 당국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의 강조점은 예수께서 자신을 남은 자의 구주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설교에서 예수께서 종말의 왕이심을 증거하는데 중심을 두겠지만은, 그래도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가 권세자의 통치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로마서 13장을 읽은 것처럼 설교 후미에서 로마서 13장을 추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사에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역 주권의 근거로 삼았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종말론적인 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각각의 권세의 영역 다툼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그리고 종교는 종교인들이 하고, 각각의 영역을 간섭하려 말아라, 이런 것들이 영역 주권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직접 이것이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남은 자들에게 약속했던 종말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 이쪽을 증거하고 있고, 유대 당국자들은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서 왔냐 하고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거듭 묻고 있고, 예수님이 거듭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도 안 받는데 내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안 받으니 나도 너희들한테 내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과정에 있는 그 문단에 속해 있는 내용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종말의 왕으로서 온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께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자가 누군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서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왕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듭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바로 그다 하면서 공회 앞에서 자신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거듭 증거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는데, 고소하는 내용이 백성을 미혹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 곧 자칭 그리스도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다 하고 고소를 했지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까, 이런 왕은 가이사나 빌라도에게 그렇게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따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 당국자들은, 권위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왕이라고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나중에 풀어주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거듭거듭 증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당국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께서 가진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거듭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회원들에게 자신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언하시고, 그의 권위를 대적하는 유대 당국자들에게는 권세 있는 아들로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 당국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종말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그의 왕권을 대항하고 결국에는 책잡아 죽이려는 바로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역사의 종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문맥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제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이 문맥에 지금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영역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각각의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아들의 왕권의 영광스러움과 그 권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약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구약 배경은 예레미야와 다니엘서가 구약의 배경입니다. 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이방인의 때를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 중에 이스라엘을 장자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방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의 때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는 열국의 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석국이 되어 결국 이방의 종이 되었는데, 그때부터가 바로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도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포로된 이후부터는 바벨론 왕 몇 년에, 느부갓네살 왕 몇 년에, 또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는 하나님의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고레스 왕 특히 원년에 이런 방식으로 쭉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으로 또 유다 왕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방 왕들의 이름으로 역사를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들어쓰셔서 자기 종들로 들어쓰셔서 그 역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 나라와 왕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방 제국 바벨론을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처럼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그의 보좌를 두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경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에 자신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며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이방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땅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 바벨론 궁중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직접 버린 것은 아니죠. 잠시 이방인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이 장자로서 그 직무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단은 이스라엘이 것을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 왕의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한 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던 왕들과 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방 왕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왕위를 경고케 하시겠지만은, 만일에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하고 조롱한다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짐승처럼 풀을 뜯게 하고 그렇게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심을, 열국의 왕이심을 세상에 증언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권세 아래서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다시는 이방의 통치 아래 두지 않고 그들을 이방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시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의 통치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이 임하기까지 이방 나라의 통치 아래서도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방 왕과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봉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이방 신에게 절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이방 왕이 주는 음식에 더럽히지 아니했고 그러면서도 바벨론 궁중에서 바벨론을 위해서 이방 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신실한 공무원들이었죠. 이제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에게 왕권을 주신 만왕의 왕이시며 또 가이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왕권을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설립된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까지 발전하고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만민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추수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때가 연장된 것은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문광궁일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고 이방인은 버리시고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삭은 거룩하고 이스마엘은 나쁘고 또 에서는 나쁘고 야곱은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 백성들을 다 자기 백성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알리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나타나면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셨는데 이제 그가 설립하신 나라는 주님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때까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기까지는 여전히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예수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은 지금은 가이사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이사의 통치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이사의 나라에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지만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실 우주적인 왕권을 소망하면서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열국의 왕들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왕 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하는 입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문을 여시고 우리 앞서 들어가셔서 교회를 하늘 성소로 인도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세세 몽토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진실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하나님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세상 나라의 왕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위를 상속받으신 다윗의 후손이시며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여전히 역사하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왕들에게 그의 권세를 주셔서 그의 통치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를 주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의 권세를 파하시기까지는 여전히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이 통치하고 교회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라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바벨론에 포로된 남은 자에게 그들이 거하는 이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평안히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가 평안해야 그래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꺾으시고 그리고 바사 왕국을 일으키셨죠. 그러면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나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리고 바사 왕국이 멸망할 때도 전부 다 환난과 고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이 도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방 나라와 싸우도록 백성을 책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싸우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고 죽었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방 나라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를 대적했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을 항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절했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레미야를 거절했던 것처럼 유대 당국자들도 지금도 로마 권세와 싸우도록 유대인들을 책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거짓 메시아들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남은 자들의 약속한 종말의 왕으로 증언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병행구절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문맥은 이방의 권세 아래서 만민을 부르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이 종말론적인 선교 상황에서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복종하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공관복음 문맥에서는,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문맥에서는 이처럼 로마 권세와 싸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동하는 그런 문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종말에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만민을 부르시는 마지막 시대가 아니냐. 그 종말론적인 상황인데 만민을 부르시는 이 종말론적인 상황, 만민을 부르시는 이 성교 공동체로서 로마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회 공동체에 그런 공동체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복종해야 할 권세들은 당시 로마이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방 나라의 권세들입니다.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사도의 권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걸 설명하는 본문 중에서 이게 중앙에 있습니다. 앞에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교회를 박해하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은 박해하는 이방 나라의 교회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왜? 이방인의 때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하는 이 말은 신학적인 말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지금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만일에 이 말이 신학적인 말이라면은 안 맞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방 권세와 싸워서 그 대적자들을 죽임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민족에 복종하라 하면은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 사도께서는 지금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시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도성을 두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방 나라의 대적들을 진멸함으로, 그리고 바벨론과 아스를 대적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루지 못하고 바벨론과 이방의 종으로 포로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을 자기 종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들을 자기 종으로 세우셔서 세상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스라엘도 통치하고 세상 나라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는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께 자기 종으로 삼아서 바벨론을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전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와 교회의 머리로서 만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상황에서 로마 교회가 만민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와 이방 나라의 왕들과 관계가 어떤 것인가,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복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셨을 때인데, 대표적인 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가까운 시대부터 거꾸로 오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이방에 포로됐을 때죠. 그리고 더 앞으로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고 번성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애굽의 바로 왕의 종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맡기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나라의 왕들로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도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신 앞에 복종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하면은, 그러면은 그 집을 거름무더기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거주시키고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시킬 때, 그리고 포로 기간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 전형이죠. 그러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세우셨다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로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로마교회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께서 로마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것, 부르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로마교회는 선교 공동체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주이신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이 은혜의 직분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충만히 구원하시기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공동체인 로마 교회의 직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이 교회는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축복해라.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완수해내라.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선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칼의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사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단 공권력은 악한 자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악한 자로부터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는 관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며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직무의 수행에 합당한 예우를 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무자들이니까. 특별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직 피차 사랑하고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왜냐하면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종말의 때이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그러면은 박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왜? 지금은 주님께서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이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그때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으로 이방 왕들을 세우시고 만민을 부르시는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직접 설명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 서두에 제가 설명을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국가의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 때문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단체 모임을 자제해달라 하고 요청했는데 그러한 요청이 국가의 정당한 요구인가 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요구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국가에 부여된 질서 유지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종교 탄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우리의 불신앙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이런 일이 더 확대지지 않도록, 그리고 일이 속히 빨리 끝나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당연히 국가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도 이 일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는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권력입니다. 그 공권력은 악한 자를 진노로 보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악한 자를 진노로 보응하는 것은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권세자들을 두려움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물론 그 두려움도 자원하는 두려움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공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그 공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만일에 그 공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는 칼의 권세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을 벌주고 심판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심판은 구원론적인 심판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심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공권력은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왕과 같은 그런 룰을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 분명히 바벨론의 그 권세를,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권세를 주었지만은 자기 힘이 강해서 그 나라가 번영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조롱한다든지 멸시하면은 그 왕조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권력을 주었을 때까지라도 세상 왕들은 그의 통치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주어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공의로운 도로 선한 통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라도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들은 일단은 공권력, 그 국가의 통치자에 주는 것은 질서 유지권이고 그 질서를 위해서 공권력을 주신 것이고 공과 도를 행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직접적으로 어느 한 종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중에 그의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공의로운 도가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일단 국가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왜? 국가가 평안해야 국민이 평안한 중에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러잖아요. 국가가 혼란하고 온 세상이 혼란하기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삶의 질도 삶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더구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게 돼버리잖아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에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권세자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주님의 왕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까지 교회를 보호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복종시키는 일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왕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를 모든 왕들 중에 왕으로 세우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마땅히 세금을 바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마땅히 그 나라 왕에게 존경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들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그 나라의 통치에 협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 자기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자굴에서도 풀무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의 상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처럼 이방인의 때를 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위정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행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공의로운 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국가는 혼란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대표적인 것들이 독재국가 형태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가 집중하고, 그리고 마치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높여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요구하고, 일제시대처럼 성상 숭배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재시대처럼 자기를 국가의 권세와 그리고 종교를 일치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면은, 그러면은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도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아마 인격적인 나라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세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위해서 공의로운 도가 시행되도록 기도하고, 세상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평안할 때 교회도 평안한 중에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수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도록까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나라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충만하게 구원하시기까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증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스리는 이방인의 때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로 오신 주님께서 하늘의 평화의 영광을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에 오르신 주님, 오직 그분만 경배받으실 하늘의 왕이시며 그분에는 하늘의 주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 나라의 왕들이 주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도록까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까지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천하 만국 중에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 뿐이시며 모든 권세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세세뭉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삼으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왕 되신 주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고 세상을 복종케 하여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권세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고, 천하 만민을 그 어두운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주님 오셔서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믿음으로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 속히 오셔서 주님의 이름이 만민 중에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언약의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역사의 마지막 날을 봉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평안한 중에 저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비록 고난 중에도 주님의 왕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소망하는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주님의 권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